드디어 오늘 역대하 3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8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뻔한 말이지만은 그 어떤 선박도 항구에 이 정박되게 묶여 있으면은 그보다 더 안전한 곳도 여러분 없지만은,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게 그 배를 만든 이런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는 바다라 가는 곳은 언제 어느 때라도 잠잠할 데가 없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곳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바다이듯이 한 사람의 그런 한 사람의 위대한 일꾼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환경도 따뜻한 어떤 환경, 그런 편안한 그런 장소, 온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릇다운 그릇이요 나무다운 나무로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 마련된 곳이 늘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광야라는 그런 지경인데, 바로 거기서 불편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그 사람 여러분과 나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큰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하고 그러지만요, 사람이 살아가는 후에 반드시 아까 오늘 제목처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배에 태우고 같이 여러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에는요 항상 믿는 자에게 유의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도중에 만나는 여러 이 시험들을 뭐라고 하느냐, 도리어 당연하게 여기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누차 말했지만 성군이라고 그랬고, 또 조상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남한국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고, 유월절도 이제 회복했고, 대표적인 것이 지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인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11조 헌물, 여러 헌물을 회복시켜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왕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제는 시험도 없고,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게 잔자로 형통할 것이라는 어떤 이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는 곳은 항상 어둠이 있다고 하듯이 마귀가 항상 여러분 살아있는데, 그런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늘 평탄한 길만 뭐라 할까, 평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오르막길,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하고, 또 그 고비를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길을 여러분 걸을 때도 있지만 이윽고 평지를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을 때도 반복하지만 때로는 거친 비바람도, 때로는 목마름과, 때로는 갈증, 때로는 더위, 때로는 엄동 사랑과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만난 이 어두움은 마치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 과정의 단계를 통해서 그 행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신다는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은 온실에서 커가는 사람은 뭐 전혀 부족함이 없겠죠.
오늘날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요, 자살률 1위라는 이 대한민국 코리아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해. 땀 흘려 노력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로 말미암아 일을 하고, 그래서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유행처럼 자살을 하고. 여러분,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리아, 자, 금년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 공공연하게 진입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옛날에는 비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잘 살고 화려한 삶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렸어. 가급적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은, 시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주 만나고 당하다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죠,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는 어떤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너스를 예비하셨을까? 이런 바람이 여러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험에도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본문 상황에 나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당시,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한 뒤 남왕국은 약 138년 뒤에 이번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송두리째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가 다시, 지금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동안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 성전문이 완전히 못질을 해놨어. 11조 헌물 제사장도 없어졌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집권하면서 제사가 회복되었지, 11조 헌물이 회복되었지, 떠나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그동안 성전에 꺼졌던 불이 다시 켜있고, 그래서 항상 24시간 이 불이 켜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요, 자, 오늘 3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뭐라고 하죠? 한 후에 이런 큰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는 물밀듯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그 말이거든요. 1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 치러 온 것을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는 왕에게 이미 이런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집권할 그 당시에는 살만에셀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산헤립이라는 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대운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18장이나 또 우리가 이사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에게 처음에는요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네립이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전 안에 벽에 발라져 있었던 이 금을 전부 다 뜯어다가 녹여가지고 이 곡물로 사네립에게 이런 바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요구하거든요. 이거 양보해 네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씩 점점 요구하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양보하는 걸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요 인생이 말아먹는 그런 역사. 영적인 사람일수록 여러분 다 합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별로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다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 혹시라도 너무 자신 있게 멀리 가려고 용기 있게 하지 마.
멀리 가버리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수고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마귀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타켓으로 삼으면은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말이 틀림없죠. 마귀야 나가라,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언제가 제가 말했죠. 제가 제주에 있을 때 한라산에 고사를 거꾸로 갔는데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펼쳐보니까 요만큼만 똥파리가 이렇게 몰려들었다고요. 후하니까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몇 마리, 나중에 11마리가 반찬에 덮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그 젓갈 같은 것들이 이게 바로 죄성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예수의 피로 포장하고 씻어내지 않는 한에는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지만은 이놈들은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문제는 내가 죄를 끌어다니는 지남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을 지남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몇 번을 산헤립에게 양보를 하더니 점점 더 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시고 이사야 36장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한 것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냐면요, 뭘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었어. 수로 터널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 샘을 성경에서 기온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샘? 기온샘인데, 그 샘을 성 밖에 있는 샘물이 성 안으로 몽땅 흘러 들어오도록 무려 이 거리가 보니까 530m 되는 땅굴을,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랜 세월 속에서 이것이 먼지나 흙에 뭉쳐지다 보니까 이 터널, 수로가 발견되기까지는 이건 낭설이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언제 발견되느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위에 건축된 성이라고 안 믿었는데, 1839년이었던 19세기 초쯤 말로마드라 히스기야 왕이 뚫었던 수로, 이 터널이 실제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성 밖에 있던 기온샘물을 이렇게 여러분 그 성 밑으로 이렇게 구멍을, 터널을 뚫어서 성 밖에 흘러가는 용수가 일절 없고 성 안으로만 흘러들어오도록 이렇게 이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랬으니 그 어떤 군사라도 그때부터 성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요약을 합니다. 어려운 시험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떼죽음을 당했고, 산헤립 왕은 큰 소리치게 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은 고국으로 부끄러워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성전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필이면 자기 몸에서 된 아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죽었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 3절로 4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해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위성을 쌓고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종교생활,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늘 교회 가서 목사가 연설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지. 또 한 가지,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운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뭘까? 시험 당했을 때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가장 그냥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항상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러분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 당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서로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고, 교회에 올 때는 그저 땅이 꺼지게 한숨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신령한 공동체가 중요하다. 자, 7절 8절을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서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크신 걸 몰랐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났더니 힘을 얻어서 안심했더라, 일어서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어떤 그 혈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이 대로를 걸어갈 때에 믿음의 이기가 오는 시험을 당하는데, 근데 보면은요, 이게 이 보편성이라, 아니 동일해. 첫째로 우리가 몇 가지와 간단히 나누는 거 보면, 첫째는 보편적 물질 문제입니다. 다 그래요. 근데 물질 문제, 이 경제적인 것으로 신앙이 이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깨닫고 보면은요, 경제적인 위기는 사실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실상 위기도 아니더라. 그런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참 제가 긍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왜냐? 어젯밤에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떠나간 사람도 많고, 한 나라가 이러면 그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대국이 도왔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망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오는데 가깝게는 부부관계라든지 평소에 가깝게 지내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런 일들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 이야기로만 듣겠지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믿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내 마음속에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 당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아니, 있다니까요. 세 번째 시험은 이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났는데,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시험을 우리가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내가 밀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말씀을 여러분은 뭘 믿고 사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가? 세상 사람들의 한 방법으로 나는 사는 건가? 이건 좀 냉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사실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여러 복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복인데,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사람은요 항상 돌아설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늘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인데, 인간관계 속에 너무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볼 때는 별로 그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비아냥됩니다마는, 영적 생활을 하는 부부라도요 옛날 연애할 때처럼 나이가 들어 마치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 별로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너무 의지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어떤 경우는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너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돌아보면은 참 나는 너무 사랑을 안 했구나. 사랑을 안 해도 너무 안 했다. 그걸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지, 애지중지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이제 그 영적인 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하겠죠.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단은 심리전의 명수거든요. 심리전의 명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심리전에서 무너지면은요 다른 것은 더불어서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했거든요. 본문 성경에 사네립 왕의 장수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 하나 이사야 성경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가인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마귀는요 언제나 여러분 뭐가 있냐? 사랑과 채찍을 함께 가져오나 봐요. 사랑과 채찍. 다르게 말하면은 달콤한 사탕을 가져오고, 이게 안 통하면은 풍파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이 마귀도 그런단 말이에요. 모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채찍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지킬 것이 많지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놈이 지집처럼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훔쳐가니까 돈은 남아있는 게 없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귀신이 지집처럼 들어와서 역사하면은요 그게 온전한 여러분 인생이 되겠냔 말이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9절부터거든요.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져내리 하였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등이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느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망할 놈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는 심리전을 지금 폈다, 말로써. 그래도 히스기야가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요즘도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경찰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해서 돈을 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 먹혀드니까 막 두렵거든요. 그럼 사단이 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느냐? 먹혀든단 말이에요. 먹혀들어. 결론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갖 말로 조롱을 하던 아수르 군병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으로 송장만 있더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수르 왕 아까 그랬죠? 사네립이 자기 군인들이 몽땅 떼죽음을 당한 걸 보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앉아있을 때 하필이면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누가 행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크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유린당하여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모욕당하면요 오래 안 참으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제가 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내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래 역대기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된 말을 좀 하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더라 했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행여라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멱살을 잡고 고소를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써는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해 저는 옛날에 아이들을 키웠지만은 아버지로서 전혀 그런 게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돕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 교육적인 겁니다.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은,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안 통하지만은, 뻔히 엄마 아빠가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해라. 그 응답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반복하자. 내 아이를 일절 돕지 말라, 요구하는 걸 거절해라,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한다면 지나치게 하나님 대역을 많이 하지 말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 목사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저 아침 저녁으로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글쎄요, 저는 별로 그걸 건강한 신앙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 문제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의지하게 도우는 것은 좋은데 마치 목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스폰서처럼, 그건 여러분 건강하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 부모들이 하나님 대역을 지나치게 많이 해주면은 그런 사람은 자칫 잘하지를 못해.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누구에게나 해당된 말도 물론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다른 말 같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적인 문제도 도움을 받을 때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그랬을 때에 응답으로 하면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든지 평교인이 되었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피눈물 흘리는 밤잠을 못 자는 아픈 체험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고,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과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가 막히고 여러분 숨 막히는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채워지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박하게 숨 넘어갈 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뭐 있어야 하는 줄 안다가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랑 기도해야만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늘 말하죠. 한 군데만,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말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이도 아니고 천사 몇을 보냈다고요? 천사 한 영을 보내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말자라는 랍사게로 해서 모든 군병들을 전부 다 송장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히스기야가 돈이 아주 재정이 국가적인 풍성해가지고 돈이 있다고 예국에서 용병을 사다가 아수르 여러분 그 군대를 무찔렀다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면 지임으로 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든지 한 기업을 움직이는 사업자가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열쇠를 못 찾는 깊은 수렁속 같은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러니까 평소에는 코 골고 잠자던 사람도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나는 한 끼라도 굶으면은 저번 날 우리 성호가 뭐라고 하냐. 할머니 나는 배가 고프면은 예민해져요. 이 꼬마가 배가 고프면 자기는 예민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여러분 짐승도 그러고 애기도 그러는데 누가 금식하는 걸 좋아해서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런 체험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자, 20절, 23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변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똑똑하고 남보다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건 공통적인데, 남보다 지혜가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기도하는 자리는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이해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렇다면은 피녀버린 인간이 하나 이해한다면은 거기서 이해가 될까?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올까요? 어림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예수님의 반복적인 제자들의 책망을 한 예를 든다면은 그 말씀 보면은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려 할 수 없는 골목으로 어느 순간에 사랑하시는데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은 강 같은 평화, 그것만 좀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몇 일 굶은 사자가 배고파서 삼킬 자, 여러분 회를 먹어도요 죽어있는 생선은 맛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맛이 뛰어난 미각을 가진 놈인데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 건드려 보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에서 언급했지만은 문제들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인데 보통 신뢰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계에서요. 자, 제 경우로 보면은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버려요. 기가 막히게. 그 단계에서 걷어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짜증은 사람을 원망하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서 기구한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주님을 내가 의뢰하다 죽을까 믿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신다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는 걸 하나님은 취미실까? 그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건강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건강해. 그 가짜들은요 겉만 푸성하지 좀만 들어가면 헛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결국 모든 대안은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 주만.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때로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새벽에 앉아서 가만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예 막혀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건국적이 뭡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믿음이 더딘 자들아.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 오래 걸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내가 이스라엘 다니다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혜가 탁월하고 자기가 똑똑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또 특징이 하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까워하며 한다는 말이 우리 회의합시다. 이유 불문하고 회의가 많은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얘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회의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합시다. 아니 옳시다.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니 나라도 뭔가 조금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말은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형통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바꾸어 말해서는 통장의 잔고가 1,000억 이렇게 막 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뜬구름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 그럴 때 이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더라도 돈벼락으로만 맞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뭐예요? 그 예비한 것은 돈벼락을 맞고 죽었는데
철없는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장담을 하지만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죽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선 돈이 쌓이다 보면은 첫째 뭐가 있죠? 없을 때 안 그랬는데 돈이 쌓이다 보면 순수한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요 조금 이상해져.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상해. 친척들도 이상한 관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내 속에 은근한 세상적인 교만도 쌓이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일수록 더 잘 쌓이니까 예수님이 당부했던 말씀이죠. 이미 목욕한 사람도 뭘 씻어라? 발. 이 손발을 씻으라는 거. 손발을 씻으라는 거.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너무 어떤 걸 쉽게 포기를 못 한다든지, 또 뭘 잘 버리지를 못해. 아까워서 이거 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께 주셨던 신령한 음식 뭡니까? 광야에 주셨던 신령한 만나도 쌓여 있으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거기서 벌레가 났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예수님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개념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 준비가 되면은 뭐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지기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부자 영감이고, 그래서 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뭐 옛날 어른 말씀한 것처럼 미친 사람은 개밥 퍼주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거, 주의 사랑이라고 막 퍼주고 말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문제란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한마디로 승승장구할 때 이제 문제가 지금 곰팡이처럼 서서 이제 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 교만도 쌓이고요, 자랑도 쌓이고, 그렇게 자랑질하다 결국은 자기 자손들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빼앗겨버리잖아요. 빼앗겨버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혼한 부부는 그 자녀들의 삶에도 삶도 결국 건강하고 여러분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둠의 영향력인 저주의 줄기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 그렇다면 어떻게 끊으란 말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붕집해? 뭐 신령한 어디 누구한테 안수가 여러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피 말고는 우리 삶에 흐르는 저주의 줄기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비대에서 멀어지면은 그림자도 짙어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히스기야가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얼른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말이, 여기서 설명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자기 생전에 그 잘못된 것을 끊고 풀어버리고 죽었어야 했는데 한다는 말이,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것도 쌓여가고 나쁜 것도 쌓여갑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나쁜 것은 말씀으로 깨달았으면은, 그래, 이 상에서 내가 더 쌓이지 않도록 해야지. 얼른 예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처리해버리고, 또 재물은 어떻게 보더라도 재물은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재물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은 말씀한 대로 쌓이면은, 내 것으로 쌓이면 결국은 뭐죠? 그것이 쌓이면서 나를 죽이고 내 자녀들도 죽인단 말이에요. 잊지 말고, 그래서 작았을 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죠. 늘 조금이라도 흘러보내는 훈련을 내 삶 속에 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25절로 27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창고를 세웠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쌓이니까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잖아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 히스기야가 이게 쌓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히스기야에게 생전에 없었던 단어가 교만이 여러분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죄도 쌓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쌓이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사함을 겪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 말씀한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도 뭐한 자도 목욕한 자도 손발을 씻어. 이건 잘 자라 우리 삶 속에 있어진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 탁월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다음부터 곡간을 만들고 은근 보물을 저장하는 여러분 창고를 만들고 쌓아두는 걸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왜 망했냐 한다면은 하나같이 자랑질하고 쌓아두는 걸 지향하다가 히스기야가 멸망한다는 것. 그러므로 의식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의식주,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역대가 끝나면 디모데 전후서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로 들어가고 야고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언서로 올라가겠죠.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잊지 말 것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그 뭐지요? 의식주. 부족함이요. 그래서 잠언 기자 아구레 잠언에 하나님 나로 너무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게 되지도 말게 해주세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이 누구요? 이럴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역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거듭거듭 자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 밖에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